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듣다 보면 이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지난주에 허리케인이 서부에 와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데스밸리 사막에는 1년치 강우량보다 더 많은 비가 하루에 내렸다고 합니다. LA 지역에는 폭우와 지진이 동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또한 하와이,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산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또 역대급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혹은 오염 처리수가 지난 목요일에 방류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해 보려고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지구와 다음 세대에게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한 600여 명의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사살됐다는 소식도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곤 정말 경악하였습니다. 한국에선 범행 동기가 제3자에 대한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이런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일 3건 이상씩 발생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최악은 정치 뉴스입니다. 좌우 어떤 진영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한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암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라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한국 교계나 미국의 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도 읽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두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가끔 집에 앉아 뉴스를 틀어놓고 있으면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저 자신도 뭔가 비정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뭐가 맞는 거지? 한참을 생각하다 정신을 차린 적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하나의 뉴스를 끝까지 보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제 자신도 비정상이 될 것만 같은 솔직한 심경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간 이렇게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소위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집힌자라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문득 어쩌면 그 광인 역시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갈릴리 동부와 남부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건립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로마의 폼페이 장군 때 로마의 행정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세기 데가볼리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군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제10군단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같은 책을 보면 당시 제10군단은 공포와 죽음과 파괴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데가볼리 지역 주민들은 이 10군단의 학대와 약탈, 잔혹함과 폭력성을 경험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악랄한 제10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에 한 남성이 살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군대의 영향 아래서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일들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또 다른 군대라는 이름의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이 비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제 자신도 이상해져가는 시기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비정상적이고 광기 어린 시대를 살았던 가장 비정상적인 한 광인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라고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무덤에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동네로부터 격리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상인들과는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거할 것은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동굴을 시체에 놓고 돌로 막아놓는 형태였습니다. 그는 곳곳에 비어있는 무덤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셌기 때문에 돌을 밀어내고 시체들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시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음과 가장 가깝게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쇠고랑과 쇠사슬은 원어로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개의 쇠고랑과 쇠사슬을 가지고 여러 번 그를 단단히 묶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다 끊고 부숴버렸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지역 내 웬만큼 힘이 센 사람들이나 군인들 혹은 의사나 무당들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휘어잡아 메어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낮이나 밤에도 무덤과 산을 다니며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듣고 있기 힘든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엔 분노와 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늘 자해를 했기 때문에 온몸에 생채기 투성이,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모른 채
그 온몸의 치부와 상처를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도 원래는 집과 가족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칠 때까지는 가족들도 그를 돌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도 포기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마주치지 말았어야 할 경계 대상, 피해야 할 1순위였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찾아주지 않고 친구도 없는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부터 10까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던 지역에서 가장 미친 사람,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이 이방 땅까지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쪽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도 옛날엔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화된 이방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방을 떠나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의 땅까지 나가셨습니다. 앞장 후반부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행 모두가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바다가 예수님이 거라사를 가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꾸짖으셨듯이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악조건을 뚫고 끝내 이방 땅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에 가셔서 또 오래 계시지도 않고 금세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가셔서 잠깐 머물면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관심은 비정상적인 사람, 미친 사람, 소외된 존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왕이나 총리나 고위 관리를 만났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그 사내들인 의원도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훗날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도 모두 십자가 처형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이방 땅에 가실 거라면 바울처럼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찾아가셨더라면 어떠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만나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다면 기독교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침침한 무덤에 살고 있는 한 비루한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가장 비정상적이고 소외된 사람을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셨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군대 귀신이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곧 산비탈을 내달아 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광해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의 생명과 한 사람의 목숨 사이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반면에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돼지들이 예수님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런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신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때문에 굳이 폭풍을 뚫고 이방 땅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인이 아니라 광인이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정상적인 시대 가운데 한 비정상적인 사람을 찾아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서 언급해야 할 사람들이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멀쩡하게 되었는데, 한 미친 사람이 정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그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안에 돼지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더 머물러 계신다면 물질적인 손해를 더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가축들마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문제의 근원을 빨리 제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마 무서워서 항의는 하지 못하고 얼른 떠나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귀신 들렸던 그 광인의 예전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광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도 그 광인처럼 예수님이 자신들과 상관치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불안감과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광인과 다른 모습 같지만,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광인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세력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눈앞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그분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정상적이었던 한 광인, 예수님, 그리고 거라사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은 누구를 가장 닮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중에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장밋빛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비정상적인 미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진작 죽지 않고 완전히 미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저들처럼 영원히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 힘과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에는 숨겨진 화와 울분이 가득하고 때때로 그것이 터져 나오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못마땅해서 자기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치부와 상처를 가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뭐 어쩌라고, 뭐 배째라고 뭐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종종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다름 아닌 나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하나라도 공감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그럴 때가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나에게는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알 수 있길 바란다. 내가 널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았단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 바란다.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란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거라사의 동네 사람들과 같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영국의 존 옥슨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주후 31년의 가다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여, 떠나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길은 당신의 길과 다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돼지입니다. 오, 그러니 전능하신 이시여,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녀석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영혼이라고요? 그의 영혼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그 녀석을 온전케 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우리는 돼지를 잃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기셨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부드러움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돼지를 원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문 밖에 서서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신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금이나 돼지가 출입구를 막는다면 그는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떠나실 것이다. 당신이 마음의 보화를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 시는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 동네 사람들 얘기 같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재산의 유익과 손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과는 다른 넓고 큰 길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금과 은, 즉 이미 얻은 수익과 앞으로 얻을 수익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주님의 음성과 노크 소리를 매주 듣지만 마음을 활짝 열지는 못합니다. 혹시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버리면 내게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보화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보화를 끌어안고 이 정도 들었으면 충분하니 이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종류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조금 심각한 경우는 광인처럼 혹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동네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셨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분의 간증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올해 50세가 되신 조원태 목사님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냈던 고아원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고아원 밖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안에서는 거의 매일 구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은 도간이라는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자신을 찾아와 주던 한 대학생 청년이 있었답니다.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고아원의 아이에게 그 청년은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어린 초등학생을 목욕탕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머리엔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고 손과 발은 텄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어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청년은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겨주고 씻겨 주었습니다. 때를 밀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막 울면서 때를 밀어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마치면 그 청년은 학고방 같은 본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서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또 맛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상에 걸터 앉아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불러 주었습니다. 매주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곳은 천국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우연히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원태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유학을 하는 동안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학생 청년은 목사님이 되어 있었고 목사님도 자신이 돌보았던 그 아이가 목사가 되었던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 다 목사가 되어 감격하며 제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고아원에서 가출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크게 매를 맞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어린 조원태 학생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교편을 잡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전주 버스 터미널에서 조원태 학생을 보았습니다. 멀리 서 있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도망치는 중학생 조원태를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원태야 원태야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뛰는 제자를 따라가느라 구두를 벗고 스타킹 발로 따라왔습니다. 나중에는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오르막길이었는데 끝에는 벼랑이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섰을 때 울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물 가득한 눈빛은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작은 예수의 눈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조원태 학생에겐 인생의 절벽에 서 있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손 내밀어 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조 목사님은 이러한 분들이 현재 자신을 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런 종류의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십니다. 어제 조 목사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 방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계신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분 모두를 찾아뵙고 한 분과는 하루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한 분은 인사드리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 손 내미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학생 청년분처럼 그 여선생님처럼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 역시 비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 아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그 광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화와 울분으로 가득 차서 때론 자신을 파괴하며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나은 듯 하지만 거라사 동네 사람들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엔 관심 없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눈앞에 내 이익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디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광인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붙잡고 있던 그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 대학생 청년처럼, 그 여선생님처럼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 내밀어 일으켜 회복시키는데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을 2번 부르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사람, 그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며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거라사 동네 사람들처럼 살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엔 관심도 없이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한 채 상관 마시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금과 돼지만 사랑하며 주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광인처럼 동네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대신 찾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시선을 가지고 그 대학생 청년처럼, 그 여선생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